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별된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저희 집이 아버지가 8남매 형제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믿는 가족은 저희 가족뿐입니다. 그러나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어서 제사 때만 되면 저희 집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 음식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어머니 때문에 저 또한 음식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묘하러 가면 그 수많은 가족들 사이에서 저희만 절하지 않고 묵상 기도로 제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이 보면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습니까? 물론 친가 쪽 어르신들이 성격이 그렇게 모나신 분들은 아니어서 크게 그렇게 뭐라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도 마음이 여간 씁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수십 년을 이해해준 친척들이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지 그들은 조상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원했을 것일 뿐인데 우리는 항상 음식도 안 먹고 절도 안 하고 그런 우리를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마음이 상했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천이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아닌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입니다. 다만 그 음식을 먹을 때 내 마음이 뭔가 꺼름칙해. 뭔가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는 주위에 누군가 시험에 들 것 같다. 예를 들면 너 교회 다니는데 그거 먹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질 분들이 옆에 누군가 있다라고 하시면 안 먹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진 1번 보여주시면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우리의 기륭화복, 흥망성쇠, 생사를 주관하지 못한다. 따라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대단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다, 이것입니다. 제사 음식이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든 먹던 안 먹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먹는 걸로 뭘 그렇게 신경을 써? 차라리 말씀 한 장이라도 더 읽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사 음식을 이렇게 생각하고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크리스천으로 살기에 여러모로 정말 조건이 많아 힘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 크리스천의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구별된 크리스천 그 첫 번째 소제목은 크리스천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소위 좀 어려워요. 정결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정결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을 몇 가지 보면 1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동물은 정하여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12장에는 출산 능력의 증거인 생리 중인 여성은 물론 출산한 여성조차 부정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3장, 14장에는 몸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의복이나 가옥이 그러할 때도 부정하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또 생육과 번성과 직결된 남녀의 생식기에서 분비물이 나올 때 부정하다라고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결법을 다 다루긴 시간이 없고 특히 11장 오늘 등장하는 먹을 것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크리스천에게는 오늘날보다 먹는 것에 대해서 더욱 가혹한 구절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절만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불결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외에 11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뭘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을 좀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채소와 나무를 음식으로 주시고, 또 창세기 9장 3절에는 홍수 후에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까지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그런데 갑자기 레위기에 와서는 이것을 아무거나 먹지 말고 구별해서 먹어라 라고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일단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동물들을 제가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먼저 생활 영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2번 보여주시면 생활 영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땅에 사는 짐승, 그리고 물에 사는 생물, 공중의 새, 땅에 기는 곤충으로 분류를 성경에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사진 3번은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로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생물, 먹을 수 없는 생물을 정확히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사진 4번에 먹을 수 있는 생물은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짐승, 소, 양, 염소 등입니다.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 그리고 가증한 20종류를 제외한 새, 그리고 날개가 있고 네 발이 있지만 뛰는 곤충, 이것들이 먹을 수 있는 생물인 것이죠. 그리고 먹을 수 없는 생물을 보면 5번에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색임질만 하는 동물, 그러니까 낙타, 사반. 이 사반이 뭐냐면 바위 너구리라고 해서 우리는 다소 생소한 건데 약간 너구리 비슷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토끼가 있습니다.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하지 않는 동물, 돼지가 먹을 수 없는 생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굽도 갈라지지 않고 색임질도 하지 않는 동물, 말, 나귀 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땅을 기는 곤충, 이것들이 먹을 수 없는 생물이라고 레위기 오늘 본문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제가 좀 강조를 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7절에 돼지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까 돼지 먹지 마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겹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돼지를 먹으면 안 돼요. 그 맛있는 삼겹살이 여러분 금지 음식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청년들은 삼겹살 없이는 못 산다 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삼겹살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소고기 없이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겹살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술 문제만 나오면 믿는 사람분들 중에 이렇게 꼭 말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을 들면서 야, 술 좀 먹어도 되지. 대신에 술 취하지만 않으면 돼. 라고 말하고 있다고 꼭 말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서. 그러니까 술 먹어도 되는데 술 안 취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성경에 돼지 먹지 말라 했으니까 삼겹살도 먹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참 왜 그럴까요? 술 문제는 그렇게 성경 구절까지 가져다 쓰면서 술을 먹으려고 하고 삼겹살은 그냥 다들 묵묵부담인 것 같아요. 삼겹살은 뭐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런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전부는 안 읽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읽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 분류에 따르자면 여러분,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만 정한 것이고 이러한 동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땅 짐승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나 종교에는 기피하는 것과 금기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금지 규정 자체가 놀라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정한 것과 먹을 생물 그리고 부정하여 먹지 못할 생물의 경계를, 이 경계를 여러분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와 이 씹는 습관으로 구별한다는 게 특이한 것이죠. 왜 이렇게 구별을 했을까요? 이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성경 1독하자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먹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마태복음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노아의 홍수 재밌어. 출애굽기 막 애굽 탈출하고 막 재밌어. 그러다가 레위기 딱 나오면 멈춰 사람들이.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막 까맣잖아요. 그리고 신약 볼 때도 마태복음 조금 재밌어. 그러다가 또 넘어가 로마서 나오면 덮게 되고. 네, 여러분 오늘 레위기를 좀 재밌게 들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발의 유형과 씹는 습관을 위생적으로 더 나은 것일까요? 아니면 영양소가 더 많아서 그럴까요? 은혜스러운 생물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규정에서 하나님은 모순적이고 피조물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음식 규정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종류의 생김새에 따라 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먹어도 돼, 먹지 마.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음식 규정에 관한 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차별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순으로 보이는 이 구별, 차별,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여러분 있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구별을 하셨을까요? 이 의미를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경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대에 여러분 2000년, 3000년 전에 고대의 낙타말, 나귀 같은 것을 요즘의 가축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여러분 울타리나 우리에 키우는 게 전부였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기술이 발전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자칫하면 전염병으로 가축이 모조리 죽을 수가 있어요. 들짐승이나 각종 도적대들,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죽거나 없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목장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먹이가 공급이 되고 사료가 배합이 되고 심지어 젖자는 로봇까지 있대요. 주기적으로 영양 주사를 맞기 때문에 훨씬 건강하고 번식력도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이런 가축들을 우리가 농사일을 돕거나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죠. 그냥 취미 아니면 산업용, 식품용으로 키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는 이런 낙타, 말, 나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재산이요, 재산. 차 같은 거죠. 나의 차 같은 거, 우리 자동차 같은 거죠. 실제 재산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생명 유지를 위한 농경의 필수 요건이고
소중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철저히 보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 니네들 그거 함부로 잡아먹지 마. 함부로 잡아먹지 마. 함부로 잡아먹으면 니네 앞으로 못 산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뜻. 만약에 뭐 말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동을 어떻게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금지 명령을 통해서 이 가축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더욱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백성들아, 야 그거 말 잡아먹지 마, 나귀 잡아먹지 마, 다른 거 잡아먹어. 그거 니네들 너희 이동수단이야. 걸어다니려고 그래?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건 잡아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것이 왜 하필이면 먹을 수 없는 생물들 중에 이 굽과 책임질 기준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두 번째로 또 살펴보면 이 하나님은 음식 규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별됨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철저히 구별되고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이 새김질하는 짐승은 겉모습은 비슷해도 본질이 다르듯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음식 규례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사진 6번을 보여주시면 마가복음 7장 19절에 사진 6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에는 10장 14절 15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삼겹살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돼지고기를 자유롭게 드셔도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정한 동물을. 이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하는 것은 땅을 디딜 때 구별됨을 상징하는 것이고 되새김질을 해야 한다는 것은 먹은 것을 다시 씹어 소화하고 깊이 곱씹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한 동물, 먹어야 되는 동물은 겉모습과 내면이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지 정결하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먹는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먹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닮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세세한 음식 규정을 주셨을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레위기의 이 정결법, 음식에 관한 규정은 단순히 위생법, 영양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백성들이 더욱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구별되도록 하심으로써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 끝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진 7번 보시면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11장 본문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장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겉과 속이 모두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합니다. 돼지는 겉으로는 굽이 갈라져 정결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되새김질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직분을 감당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곱씹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되새김질은 말씀 묵상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한 번 듣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말씀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기고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난다입니다. 먹는 것, 말하는 것, 돈 쓰는 것, 관계 맺는 것 모두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시간만 거룩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일터와 가정,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레위기 11장은 단순한 식단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의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까?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거룩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을 거룩한 식탁으로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실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구별된 크리스천, 그 두 번째는 여러분 크리스천의 고난 대처법입니다. 고난 대처법.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도 아프시고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나는 돈을 따박따박 벌어서 가족들 호강시키지는 못해도 맛있는 거 좀 자주 사드리고 학원도 보내줘야지, 이런 기본적인 거를 해야지 하는데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만 너무 생각하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내가 지금 넥타이 메고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사방이 정말 막힌 것 같고 밤에 자다가도 답답해서 공원에 나가서 걸어야 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공황장애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간혹 아버지께 털어놓으면 아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한테 붙잡힌 사람이야. 아버지, 너는 죽으나 사나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아버지 그 이상이십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아론과 같은 분입니다. 광야 여정에서도 아론은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인도했고 때로는 중보기도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또 모세가 피곤하며 여기서 팔도 잡아 주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런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거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진작에 신학교를 포기했을 거예요. 신학교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신학교를 포기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쿠팡 배송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편의점 알바, 배송 알바 이런 일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제 나이에 이제 나가면 경력이 없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런 거밖에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나실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구별이 돼야 합니다. 그 구별이 스펙이나 재산이나 나 교회 다닌다 이런 명목이 아니라 삶이 정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분 구별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에이 뭐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네. 하나님 믿어도 뭐 고통 다 오는데 뭐 하나님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난이라는 폭풍이 인간을 삼킬 때 인간은 선택을 해야 돼요.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때 대처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요. 제가 아는 어떤 두 가정이 있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두 가정이 있는데 한 부부는 되게 사이가 참 두 부부 다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 빚에 시달리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 첫 번째 가정의 아내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기분 풀어야지 이러면서 술이랑 노래방을 찾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 나갔대요. 또 다른 가정의 아내는 이 빚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기도원에 나갔다고 합니다. 기도원에 나가서 밤새 하나님한테 또 부르짖고 또 교회도 매주 꾸준히 나가고 이 두 부부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부부의 결과는 두 가정 다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떤 가정이 뭐 돈이 갑자기 생기거나 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첫 번째 이 부부의 아내는 이 술과 노래방으로 고통을 잊다가 결국 불륜이라는 파멸을 맞았습니다. 불륜으로. 두 번째 부부는 두 번째 가정은 이 기도원에 다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내가 힘을 내야지. 아내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힘을 내야지 하면서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되고 자녀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이 기도해주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두 가정 다 빚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 부부는 세상에 기대어 가정이 파멸이 됐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한 가정은 서로를 더욱더 아끼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뭐 기도했다고 막 누가 계좌로 막 돈을 쏴주진 않습니다. 현금 봉투를 누가 다 갖다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란 크리스천에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가 막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막 돈이 막 불어나지 않아요. 아들이 막 서울대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치과 의사 사익감 오지 않아요. 고등학교 선생님 며느리 막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뭐 사역자가 되었다고 막 유명해서 어디 다니고 막 돈도 막 생기고 뭐 엄청 이쁜 와이프 생기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묵묵히 동행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만 알아도요, 여러분 신앙생활 반은 성공한 겁니다. 반은 성공한 겁니다. 고난이라는 폭풍이 우리를 감쌀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다 괜찮아요. 근데 고난이 올 때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하려고 하나님이 칼이랑 메스를 딱 들이대려고 하는데 갑자기 술과 세상 방법으로 달래면 하나님이 하시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꼭 그것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절대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만 힘들다고 술과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으로 마음을 달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고난의 폭풍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이 폭풍 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식으로 고난을 견디며 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의 규례를 주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거룩을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이 아니라 속과 겉이 모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